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21절까지는 에덴의 상황, 그걸 보고 시작한 전도를 볼 수 있고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32절로 34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한 것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테네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서양 철학의 본산이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활동을 하였던 지역이죠. 바울은 이제 거기에 와서 신라와 디드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거리를 둘러보았어요. 현장을 살펴보았다 그럴 것이죠. 그랬더니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공식적인 우상이 300여 종이었다 그래요.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있었대요. 아이고, 참 대단한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우매한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를 보고서는 안타까움에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우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변론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변론일 수 없어요. 복음은 그냥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이면 그 선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든지 거절하든지 둘밖에 없어요. 변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선 변론이란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외국의 어떤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들은 늘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듣고자 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장소, 그들이 늘 변론하는 그 장소로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은 모든 신을 다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혹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다 그들은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예수 믿는답시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런가 하면 장롱 뒤에는 부적도 갖다 놓고 또 조상에게는 제사도 드리고. 왜 그럴까요? 혹시 그것이 내게 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일종의 나를 위한 종교심, 바로 그런 것들의 그 결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이것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저것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늘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보니까 참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줄게.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 섭리자다, 경륜자다 하는 것. 그들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의 사상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이거든요. 그들은 그저 세상 만물이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우연일 수도 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그 하늘을 다스리는 그 주제가 모든 것이 운명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믿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 그 신들은 인간의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떨어져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적인 사상은 우리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나라들을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려 가시고 이걸 잊어버려요. 네.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들, 물론 사람들의 그 욕망, 욕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요즘도 왜 이렇게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부 다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고, 혹시라도 장차 그 욕심 때문에 발생할 전쟁을 일어난다면 누가 더 유리한 점을 차지하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지, 정말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한다거나 그들이 더 나은 세계를 원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욕심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특별히 이런 자연 만물, 참새보다 소중한 자들 아닌가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고 우연히 나는 것 아니고요. 사고 난다 그래서 다 죽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까, 조금 더 나을까,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 세계는 너희들을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다. 너희들을 재창조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내게 줄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천국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구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며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만남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주시고 이런 고통도 주시고 이런 기쁨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인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져오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심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안타깝게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헬라 사람들 중에는 뭐라 그래요? 그 지역에 그 흙에서 생겨났다라고. 그 지역, 뭐 아티카라 그래요. 아티카 본토에 있는 흙에서 자연 발생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구절을 인용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접촉점을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면서 과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너희들에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곁길로 가지 마라. 다른 것들 추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하신 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를 하면서 복음 속에 뭘 이야기해요? 구원과 함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와 무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그들 속에 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세를 부인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부활에 관심이 없었던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냉소를 퍼붓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서 아주 적은 회심자를 얻습니다. 32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이렇게 그가 아주 적은 수,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것은 거침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의 신앙에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의 설교,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생명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가 그의 말씀을 되씹는 그 14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하거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거나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적 장소로 밀어넣지 마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이처럼 자기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덴 지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상들, 철학들,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사단의 성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신상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은 생각들, 자기의 고집도 주의 말씀이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구역에서나 예배에서나 어디서든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진리를 씨앗으로 가지며 그 씨앗을 싹 틔우는 귀한 기회로 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